어제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 성경책을 선물로 보내셨어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성경인데 이제 감수위원으로 이제 일하시는데 이제 감수위원이 하는 일이 이제 성경에서 오타라든지 좀 수정해야 될 것들 이렇게 검수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성경책에 이렇게 자주 끄적끄적 뭘 적으니까 제가 사실은 성경을 뭐 밑줄 긋고 막 글을 거기다 막 쓰고 막 이래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룰 때 너무 소중하게 다뤄갖고 그냥 5년이건 10년이건 너무 막 반짝반짝 새 것처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낙서도 좀 하고 거기다 막 밑줄도 긋고 뭐 메모도 하고 좀 그러셔야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요. 저는 메모지 같은 걸 붙여놓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좀 쓰다 보면 낡아지고 막 찢어지고 막 이래요. 그걸 아셨던지 옆에다가 메모를 할 수 있는 성경이더라고요. 그 성경은 시중에서 저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성경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받았고 또 마음속에 제가 저의 사정을 아시고 어떻게 또 저에 맞게끔 성경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성경을 더 묵상하고 써가고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다니엘 6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7장까지 이제 보겠는데 7장부터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6장까지는 뭔가 우리가 익숙한 스토리고 다 아는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면 7장부터는 이해하기 어려운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 환상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선지서들의 특징. 또 다니엘서는 선지서이면서 묵시록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상, 계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가 계시와 환상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이후로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그 환상과 계시의 부분을 당연히 해석하고 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성도들이 읽을 때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진도도 잘 나가요. 잘 읽혀져요. 잘 들어와요. 그런데 환상 계시 들어가면 졸립고 이해하기 어렵고 따분하고 뭔 소리인지 잘 제대로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7장에 읽어나갈 부분들은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이들이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끌어다 놓아서 그들이 바벨론 또 메대와 이 바사 제국에서 활동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다니엘이 그 어려움 중에 포로기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내용 그리고 그들이 결코 순조롭지 않았어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길이. 왜냐하면 풀무불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시기에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들이에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 후대인 헬라 시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집자는 이 저자는 굉장히 이 책을 써나갈 때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끌어다 놓음으로 인해서
현재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겨갈 것인가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 부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 엄청난 핍박 안에서 자기 목이 하루아침에 잘려나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장 사자굴 속에서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원인은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피바람이 불죠. 다 숙청이에요, 그냥. 심지어 우리나라 정권만 봐도 정권이 바뀌면 뭐 각 강요들 중에 수장들 목 날아가는 건 뭐 예사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바뀌잖아요, 그냥. 이런 것처럼 사실은 다니엘이 이 메대와 바사가 나누어졌을 때 메대에서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다시 바사가 정권을 잡고 전국을 통일하고 고레스 왕 때에도 이 다니엘이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숙청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왕의 신임을 얻었으면 오늘 보면 다리오의 그 통치 기반 중에 총리 셋이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 이제 망한 나라의 그 총리가 다시 새로운 나라의 총리 중에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대단한 거죠. 저는 삼국지를 읽을 때 처음에는 뭐 유비, 관우, 장비 거기다 이제 모사라고 하죠. 이제 왕을 보좌해서 이제 작전을 짜는 사람. 그래서 제갈량이라고 하는 제갈 공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최근에는 또 저는 삼국지를 하여튼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수십 번은 본 것 같은데 책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고. 그런데 사마이, 그들 말로는 스마이라고 하는데 이 사마이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데 사마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삼국지의 최종적인 승자는 사마이거든요. 사마이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이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첩해요. 아주 민첩하고 정말 사람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고 또 기회를 잡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연히 숙청 대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일하느냐, 이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발해서 목을 칠까, 여기서 실각하게 만들까, 이것만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알게 되고 저것을 빌미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왕에게 구하죠. 금령을 세우는데, 금령이라는 게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또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자 했어요. 왕에게 동의를 얻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바꾸지 못하는, 왕이라도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전국에 뿌리죠. 그런데 다니엘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것을 알고도 그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또 다른 전에 성경, 이전 성경의 해석으로 하면 습관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습관대로.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루 3번씩 열린 창문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서
3번씩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선곡 요인이에요. 그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고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냥 30일 동안 좀 쉴까? 미루어 놓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덫을 놓은 사람들에겐 좋은 빌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아뢰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왕은 안타깝죠.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그랬어요. 왕이 근심할 정도였었어요. 이게 다니엘을 올가맬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아는 거예요. 왕은 처음에 생각했죠. 다니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누군가 이 왕을 모해하는 그런 세력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아마 이런 함정을 파는가 보다, 이렇게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다니엘이 발목이 잡힐 줄이야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면 뭐하겠어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자가 이제 많이 굶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다니엘을 모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도리어 그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사람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것을 받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갈기갈기 다 찢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린 사자였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넣었는데 놀랍게도 이튿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보러 가는 거죠. 왕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그 전날에 왕은 어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라고 18절에 나와 있어요. 왕이 얼마나 아꼈으면 이 다니엘이 죽지 않기를 구하고 금식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렇게 새벽에 일찍 가겠어요. 그런데 이미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17절이 아니네요. 20절이죠. 20절 이하로부터 이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던 거예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또 그의 그 총명함이, 민첩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지혜롭고 또 자신이 그를 아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임을 그가 고백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예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잘 있다는 거예요. 사자들을 그 입을 봉하셔서 자기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22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 의미는 뭐겠어요? 만약에 사자굴에서 잡혀 죽었더라면 어때요? 그 왕의 그 이제 조서에 따라서 그가 잡혀 죽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 함정을 파는 거예요. 자기가 신임해서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왕의 명령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무덤을 판 거란 말이에요. 그
저런 죄인을 갖다가 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저 자를 어떻게 총리로 세웠느냐라고 이 신하들이 그를 수세에 몰 수도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역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하고 다니엘이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믿음 때문에 이가 살아난 것임을 저자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었더니 오늘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통쾌함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을 모해한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판 함정에 자신들이 이제 빠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6절에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되어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타국의 왕이 이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 곳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 왕들이, 즉 이스라엘의 왕들이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타국 왕들이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나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넣든 풀무불에 던져넣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후회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 만약에 풀무불 앞에서 아우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난 절대 그런 적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했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이 여러분 한 번에 그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변명을 대서 잠시 모면할 수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라든 그를 얽어매서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 뿌리까지 다 뽑아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 어찌 보면 절망스러운 거죠. 여기서 죽게 되는가 보다 할 만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를 그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건져내신 그 하나님 또 그렇게 조서를 내렸던 왕의 마음까지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모습을 헬라 시대에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에서도 그런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이 헬라 시대의 다니엘처럼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뭐 제목이 필요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사실 저는 성향상 새벽 기도가 제 체질에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능력 임함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체질에 안 맞아도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다니엘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서 습관대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